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 191장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광활한 우주보다 더 크고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목도하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사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호흡하고 기동하며 하루를 기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당중앙교회 성도들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되옵니다. 하오나 집합 제한이 있기에 소수의 가족들만 함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 이번 기간 동안 성도들 모두 가족이 쉼을 얻고 진리 안에서 연합하며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족과 친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하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가정마다 지역 사회마다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새로운 활력을 되찾게 하옵소서. 오직 선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겠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계가 다 어렵다고 하는 일들을 주님 주신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시어 저희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통과하며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수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늘 저희 성도들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주님이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바른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안에서 큰 역사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일용할 것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배부르게 하시며 믿음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저희 인생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보통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표정으로 읽곤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 안에는 어떤 교훈이 담겨 있나 생각하면서 읽다 보니 표정이 저절로 진지해지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읽다가 폭설을 했어요. 소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소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누가 크냐예요. 굉장히 직설적인 제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하셨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동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데 아마 어느 날 길 위에서 제자들끼리 무언가를 진지하게 토론을 했나 봅니다.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지? 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말하자면 누가 짱인가 서로 승패를 가르는 건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예수님께 말하기에는 이건 좀 아닌데 싶었나 보아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핀트가 약간 어긋나서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생각해도 부끄러운 주제로 제자들이 서로 논쟁한 데에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들었지만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과 행동에 대하여 동문서답하기 바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무력과 권력을 가진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자신들에게도 못해도 한 자리씩은 돌아오겠지라는 기대와 계산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요구에서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바람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어머니가 예수께로 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부탁합니다. 이때 자신이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이 허상임을 아시고 대답하셨지만 다른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개했습니다. 모두가 은연중에 바라고 있던 것을 두 제자가 입 밖으로 드러냈기 때문이죠. 제자들 중 예수님이 마실 잔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각자 얻게 될 권력에 대한 야망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그들에게 있어서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은 필수적이고 더없이 진지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 우습지만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의 토론이 마치 미성숙한 사람들이 서로 우쭐대며 뽐내는 힘자랑같이 여겨져서 유치해 보이기만 했는데요. 각자 서열을 따지는 이유를 알고 나니
저 같아도 그 토론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어 내 공로를 외칠수록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잠잠하게 있을까요? 자신의 공로를 거침없이 드러내며 남을 꺾어 누르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두 팔에 어린아이를 안고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많은 사람의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어린아이를 영접한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이으시며 누가 크냐에 대한 질문에 어린아이를 보여주심으로 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내면 깊숙이 들여다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훈계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누가 진실로 첫째되고 큰 자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크고 첫째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누가 크냐에 대한 질문에 어린아이를 보여주십니다. 평화를 추구하시면서도 동시에 혁명적이시고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가장 약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 내에서는 과거의 모든 나라가 그러하였듯이 어린아이는 보호,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수를 세는데 여인과 어린아이는 계수되지 않을 정도로 주류에서 벗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힘이 약해서 노동과 생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안아 올리셔서 새로운 표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것은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이라는 개념 안에 갇혀 있지 않듯이 크고 첫째 된 자 역시 그 공로의 크기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크기를 재는 것은 곧 남과 나를 비교하여 누가 더 우월한지 판가름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내 이웃이요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제 마음을 두드리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안으시며 라는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역시 사랑학 박사이십니다. 서로의 심장을 맞대는 따뜻한 포옹, 안정감과 평온을 전해주는 손길.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꼭 하고 안을 때 그 사람의 심장 박동, 그 사람의 뇌파와 비슷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포옹은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예수님께 우리 모두는 그 두 팔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작고 연약하여 섬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서로가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경쟁자로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온전하게 보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크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전무후무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섬김의 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크기에 대한 집착은 갈등과 시기, 열등감 밖에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신 이 사랑의 길 위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채워줌으로써 서로를 온전하게 하여 두 팔 안에 그 사랑을 가득 담은 사당중앙교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선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주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설날을 준비하는 사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온 가족과 함께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사당중앙교회와 가정과 성도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